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 절로 되어 있고 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믿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믿음. 이렇게 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먼저 우리 홍해를 건넌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가장 큰 기적 하면은 어떤 기적을 드시겠습니까? 네, 홍해를 건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족을 다 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속히 데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모세의 말 속에는요, 이 구원에 대한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시대 그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인데요. 이 휘장은 인간이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갈라져요. 찢어지는데 그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는 거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의사가 약을 줍니다. 이 약 먹으면 산다고. 그때 이 약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약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멸망을 자처한다는 거죠.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한 거지만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내버려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지손가락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해 보십시오. 사팔이 되나요? 자, 엄지손가락은 확실하게 보이는데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멀리.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좀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닥치는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탐지기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을 때에 10명의 스파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당장 올라가자라고 하는 극과 극의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다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10명의 스파이들은 가서 10명의 스파이의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문제점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가벼울 뿐이죠.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요,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헐리우드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 10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앞에 탁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예전에 보니까 그게 저 위에 있는 게 뭐죠? 무슨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가니까 그거 있는 거 본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이미지에 남아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건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쉽게 하고 뭐가 다른 게 보입니까? 쉽게 해서는 먼저 지팡이를 내밀고 물이 갈라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가 다 갈라진 후에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자동 문 있죠? 이렇게 밟으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멀리 서서 아무리 바라봐봐야 그거 안 열려요. 나가서 밟아야 그게 열린단 말이죠. 꼭 그거와 같은,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홍해를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보통 우리들의 순서는 먼저 갈라주시면, 먼저 모든 걸 채워주시면, 이게 우리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한 집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굴러 떨어지다가 절벽에 나무를 딱 붙여봤다는 거예요. 이틀 보니까 이거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제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그랬더니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살려주마. 먼저 그 잡은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거기 딴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건 제가 청년부 때 시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때 김기영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수양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시냇물에 놓여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지면 징검다리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한 걸음 징검다리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가만 쳐다보면 그 다음 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쳐다보면 또 하나의 돌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홍해를 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입니다. 30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아까 그 본문 29절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이 30절의 사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40년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잘 훈련된 용사들이 많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7이 아니고 총 13바퀴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다 그랬으니까 13바퀴 돌아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경수가 다 끊긴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군사들을 리크루트했을 때 32,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게 하라. 결국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기에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창과 칼로 여리고성을 쳐서 이겼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에 자신을 갖고 그걸 믿고 교만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상한 방법을 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쳐주실 거면 그냥 고쳐주시지 진흙은 왜 발라요? 그리고 못이 실로암밖에 없습니까? 여기저기 많은데 왜 꼭 실로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씻으니까 눈이 뜨게 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 이게 합리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런 건 모두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2바퀴 돌았을 때도 아무 징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좀 심상치 않은 바람이 좀 일고 말이죠. 5바퀴 정도 돌을 때는 천둥 번개가 좀 치다가 10바퀴 정도 돌면 막 허리케인 같은 게 일어나서 성벽이 막 흔들리다가 14바퀴째 탁 무너지면 그게 좋을 것 같았는데 13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12바퀴 돌고 그만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아주 비슷한 사건은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다가 종의 말을 듣고 결국은 7번을 씻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약간 낫는 것 같아. 조금씩 좋아지다가 7번째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6번째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온전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삶 가운데도요, 꼭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 아니면 시기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취미생활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내가 한두 번 노력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더라. 안 무너지더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가까스로 그저 내 신앙을 보존하기도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리고성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죄가 뭔지 기억나세요? 불평불만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모세 원망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 그러고 고기 없냐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났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서 만약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13바퀴를 돌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애굽을 제거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라합은 아모리 백성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그런 족속의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직업이 기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게 표현한 것이지만 매춘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은 혈통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잘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스파이에게 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었음이라. 나만 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뿐만이 아니라 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사실 내 민족이 다 이쪽 길을 가는데 나 홀로만 반대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 홀로 믿음의 길에 선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매국노가 되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생명을 걸고 그들을 감추어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배웠죠.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군요.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귀신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적 믿음이죠. 머리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귀신은 감정도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것, 행동하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감정에 머무르는 믿음은 야고보서에는 그게 죽은 믿음이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면 이게 다 믿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결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됐는데 보니까 샌디에고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아이고 잘못 탔구나. 아무리 후회하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내려서 갈아타야죠.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탈출시키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죠.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